네, 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세 사람의 이야기가 쭉 있었고 거기에 따른 욥의 답변이 이렇게 있어 와서 지금은 이제 네 번째 욥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욥의 깊은 한숨 섞인 탄식 섞인 자기 독백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나름대로 조언, 혹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세 사람의 첫 번째 주장은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인과 응보라는 교리에 토대를 두고 다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지만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논리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틀린 교리가 아니고 맞는 교리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12장은 이제 하나의 주기를 끝내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번씩 다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끝내고 또 두 번째 이제 또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주기를 마치고 두 번째 주기를 열어가는 그런 욥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나옵니다.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걸쳐서 욥이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욥의 반론이라고 해야 적합할 것 같아요. 변론도 되고 반론. 너희만 참으로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참 너희만 똑똑하구나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주 똑똑하구나. 너희들 죽으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 없어지겠구나.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 똑똑한 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나도 다 알고 있다. 너희만 나도 못하지 않다라고 일단은 딱 선언을 하고 자 들어봐라 하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을 받는다. 의롭고 온전한 자는 원래 교리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형통하고 복을 받아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데 불구하고 지금 나를 봐라. 의롭고 온전한 자도 비웃음거리가 돼서 조롱한다는 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돼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더라. 반대로 강도는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폭력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강도가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 진노하시는 자들도 형통하는 것을 봤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는 후히 대접을 해주더라. 이런 경우를 따져보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악인이 형통을 한단 말이냐.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짐승에게 물어봐라.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봐라. 땅한테도 물어보고 바다의 물고기한테도 물어봐라. 그들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가만히 보면은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일도 나오고 악인에게 형통을 주시는 일들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원래 기본 가르침 교리는 우리가 배운 바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의인은 형통을 해야 되고 악인은 멸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거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또 가르침을 쭉 펼칩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예들이 뭐 모사에 대한 얘기, 재판장에 대한 얘기, 왕에 대한 얘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 충성된 자, 노인, 또 귀인 할 것 없이 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낮춰버리면 낮춰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짐승이나 공중에서나 바다의 고기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 중에서는 노인이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하나 사실 오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항상 원칙대로만 돌아가지 않고 그 원칙에 맞지 않은 경우들도 발견을 하는,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경험 속에서 그런 것들을 터득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노인들이 있으나 결국은 그 모든 명철과 지혜와 계책과 그리고 모든 권능들은 다 그 본질이 본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맞는 말이고 나도 그걸 알고 있지만 그 말에 맞지 않은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나타내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인생에 대한 큰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서 오래 하고 그것을 집중해서 파고 연구한 사람들은 다 득도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인생은 알고 보면 뭘 하든지 간에 깨달음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분야를 꾸준히 하고 파게 되면 어느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고수가 된다라는 말이 딱 그 말이죠. 근데 초보자들은 항상 원리 원칙을 따집니다. 초보자들은 그래야 맞아요. 또 처음부터 원리 원칙을 벗어난 너무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틀이 잡히지 않고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원리 원칙대로 하되 나중에 고수가 되면 압니다. 그 원칙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융통성이 생긴다고 봐야죠. 그래서 고수나 아예 그거에서 득도한 사람들은 약간 이제 원리 원칙을 넘어선 조금 더 현실에 맞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 도달하는 경지가 바로 그런 경지에 이르러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부분의 인생들은 성실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행복한 가정과 또 부유한 삶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간혹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무슨 뜻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는 노인이라도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혜롭고 또 지식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그분의 지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때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원칙에 맞지 않은 일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진다. 그럴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온전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래도 왜 벌어지느냐?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한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정말 신실하고 또 믿음이 좋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한 걸음 성장해 나가게 되고 결국 자기들의 그동안에 배워왔던 원리 원칙 하에 있었던 기본 교리의 틀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될 빛과 빛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한 민족이 자기들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 틀을 깨므로써 오히려 온 세상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알려야 된다라는 빛의 사명, 비춰야 된다라는 사명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한 민족과 국가의 틀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속에 제국 내에서 자신의 존재 위치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욥과 같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깨달은 바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기를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도 내가 의롭고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라도 받아들이면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의인은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강도나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일을 한 자들은 형통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기본적인 삶의 지혜에 맞지 않아 모순되어 보이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무리 지식이 크다 한들 어찌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시고 우리보다 의로우시며 더 깊은 뜻이 있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섭리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하고
절대 신뢰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이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 외에 알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어진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황할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